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천사나 혹은 제사장, 율법, 모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른 것으로 돌이키거나 어긋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에 대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새 언약을 구약의 몸 밖에 어떤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서
내 의지와 노력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 역사와 은혜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또 소중히 여기는 선막 제사에 관련된 이 내용인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지상에 존재했던 이 성소와 그 제사에 관련된 법이고, 11장부터는 이제 천상에서의 성소, 그리고 천상에서의 어떤 원본이 되는 이 성전의 어떤 성소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세상에 속한 성소, 거기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 그리고 예배, 이것의 이제 한계점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휘장이 있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막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고 그것을 성소라 이렇게 읽었고, 3절의 둘째 이제 휘장 뒤에 있는 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을 보면 금향로, 그리고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원래 이 4절에 보면 금향로는 사실 지금 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쪽에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 법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거기에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아마 이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구약의 그 옮겨 다니는 성막 제도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아무리 본인 스스로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또 그 죄를 대신하고 이것을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중간에 이 자리를 이제 시은전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죄를 속하는 바로 그 자리, 혹은 시은전, 시작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속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지점까지 이제 가서 그 법궤 뚜껑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징으로서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제의를 행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두려움 혹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기에 지금 금향로, 거기에 이제 향을 우리가 보통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향로는 기도의 향기처럼 안에 이상한 그 향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이걸 이제 흔드는 방식으로 거기에서 연기같이 향이 올라오게 되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마 이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약간은 하나님의 그 구름, 빽빽한 구름, 임재의 구름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방식을 여기서 재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향로가 지금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금 언약궤까지 있어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연기가 그 안에 가득해 있고, 그리고 이제 법궤 앞에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이 속죄제를 대속죄제를 드리는 이 예식을 오늘 본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이 그냥 성소에서는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예식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둘째 장막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이로써 이 보이신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휘장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지금 막혀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첫 장막, 첫 언약 혹은 구약의 어떤 율법주의와 성막, 성소, 제의 이 모든 것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오늘 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 율법 자체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를 인간의 연약함, 이 부족함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어떤 제의,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어떤 죄, 흠, 이것을 가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사함을 받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2 성막의 성소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성소조차도 성막의 어떤 제의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현재까지 이것은 비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짐승의 피로 그것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완전하거나 온전하게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짐승의 피의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혹시나 너희가 지금 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위협이나 문제, 두려움 이걸로 인해서 다시금 배교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미 훨씬 더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적인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산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답답한 혹은 막혀있는 구약의 어떤 율법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그 옛 언약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씻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몸의 육체의 이 지상의 한계 세상에 속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질서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이 새로운 질서와 이 법이 열릴 때까지 한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그조차도 사실은 사람의 죄됨과 연약함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이조차도 온전하게 그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어떤 제의 혹은 제사 혹은 성소와 지성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사실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에 대해서 거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만나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죠. 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특별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상징, 은혜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좋지 않는 말로 했던, 거역했던, 그래서 너희가 정말 먹을 게 부족해서냐? 아니다. 너희 안에 진실로 나를 믿고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 안에 거슬리는 본성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만나를 먹이신 것이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6제까지 그날을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려주실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틀치, 3일치를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썩었으니 또 썩겠지 하고 다음날 또 안식일날 주어질 것을 또 생각하고 그냥 하루치만 거뒀던 그런 모습들,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이것들을 거역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의 상징이 사실 이 만나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실은 고라 지파의 반역 사건 때 너희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냐 종이냐, 우리도 대표자의 자격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한다, 우리도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반역하고 거슬렀다가 결국에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고라 일당을 산채로 집어삼켰던 사건, 이때 이제 각자 지파별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어떤 법궤 앞에 놓고 거기서 그 다음날 가봤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어떤 리더로서 세우고 쓰는 이 아론을 택하셨던 이 상징이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건 두 번째 돌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던, 그런데 내려가 봤더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그것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은 것이 이 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떤 특별한 은혜와 사건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공통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뭔가를 필요한 걸 채워주면 잘 믿을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그 죄악, 이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법궤로 이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속죄로 덮어주시고 사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결국 사람의 끊임없는 범죄와 불순종과 이 죄악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궤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지금 성막 자체도 그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어떤 제사장은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휘장으로 막아서 쳐놓는 거죠. 휘장은 그냥 단순한 뭐 커튼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9.37cm 정도로 엮어서 그 두께만으로도 거의 10c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런 그야말로 천 같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걸 한번 움직이게 되면 장장만 300명이 들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뭐 밑에서부터 누가 사람이 함부로 뭐 손을 잡고 잘못 어디에 걸려가지고 몸에 걸려서 찢기는 이런 커튼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 성소에서 나타났던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괴력가를 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도저히 찢을 수가 없죠. 설사 이게 굉장히 높게 위에서부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밑에서 용을 쓰고 찢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방향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근데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올 그 길을 율법을 주고 성막의 제의를 허락해 준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너희가 그 살 길을 찾아서 내게 나오는 그 방법과 의도와 시도와 모든 자체는 사실 다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조차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지키고 뭘 열심히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대단하게 헌신하는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공로를 쌓거나 노력하거나 애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주님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듯 심지어 그 휘장을 걷고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 구름으로 막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완전한 전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하나님의 아름답고 광채난 이 빛난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돌이켜서 옛 그 자리로 그 막히는 자리로 머려지는 자리로 가리워진 자리로 또다시 가서 거기에서 어찌하여 너희 열심으로 또다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저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그런 돌아가는 배교하는 이런 선택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애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어떤 위협의 상황이 다가올 때 돌이키는 혹은 배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내 안의 어떤 악한 본성과 죄를 즐기는 어떤 그런 은밀한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앞선 이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도 기도도 뭣도 참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이런 상태로 어떤 나의 중심의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친히 그 몸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찢겨야 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감당해 주시고 내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로 내 평생토록, 아니 어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평생토록 쌓아 올린 그 업적과 대단한 일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조차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가려지고 막혀지고 뭔가 좀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내 안에 감격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구속의 은혜 안에 풍족히 또 젖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과 열정 혹은 욕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만큼 우리 안에 참 끊임없이 본성적인 죄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과 내 방법과 율법적인 그런 종교 생활 가운데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계를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새로운 살 길과 생명의 길과 거룩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안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굳어지고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넘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항상 다른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늘 넘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이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이 넘쳐서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중심과 예수의 심장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혁될 때까지 새로운 질서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중과 여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장을 위해서 세계 열방, 특별히 아프리카, 모로코 이쪽 지역에 지금 지진과 수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알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의 상황들, 핍박과 고난과
땅이 그리고 바다가 하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또 집어삼키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많은 징조와 사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장 오늘 하루 내 감정과 내 일과 내 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언제든지 설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땅끝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수많은 또 전도자들,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말씀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흉해하고 때로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무기와 혹은 억압과 때로는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 시대, 현대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석시키고 다른 길을 또 제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과 유혹이 이 많은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배교하며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나는 잘하겠다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도 막상 그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때 나는 정말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변함없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심지어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내가 얼마나 어떤 죄 가운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를 믿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이 사모함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내가 얼마나 충분하게 누리고 맛보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십자가의 또한 부활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이 감격이 얼마나 끊임없이 들려질 때마다 또 아는 것, 그냥 더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지식적인 굳어져버린 빛바랜 어떤 그런 메시지로만 내가 혹시나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을 깨우고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것들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내 안에 엄청난 것들을 쌓아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수많은 죄의식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노력과 의지와 매일 가운데 한계 안에 갇혀져서 휘장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 휘장에 가려지고 그 안에 향과 그 구름 가운데 가리워진 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빛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평생토록 그림자 커튼 뒤에 가려서 휘장 뒤에 가려서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일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런 예배의 형식과 그런 모습만을 반복하면서 그 자체로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또 위로하고 만족하는, 그러나 진짜는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저 한 번씩 비춰지는 그런 빛만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평생토록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대면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고 알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함께 거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지언데 주님 아직도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에 매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이에 뭔가를 끼고 그리고 나서 은밀하게 뭔가를 또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습들,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내게 다가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신앙의 이 모습들을 타협하고 적당한 그 중간지대를 찾으면서 마치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하며